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철저하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전체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을 국가의 법으로 통제를 받고 또 국가의 법이 그를 구속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전통의 법에도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의 법을 어기면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양심의 법에도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양심의 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법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들보다도 더욱 무섭기도 하고 잔인한 법이 인간을 철저하게 묶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묶여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죄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에 다 묶여 있고 또 타락한 본성으로 짓는 본죄, 자범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법에 묶여 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의 법에도 묶여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 아주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함께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다른 법들보다 훨씬 더 압박의 강도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아주 높은 법입니다. 국가의 법이나 사회적인 법들은요 그가 죽음과 함께 다 벗어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죽음 후에도 그를 꽁꽁 묶고 있는 아주 지독하고도 잔인한 법입니다. 죄의 법은 그를 영원히 묶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도 그를 영원히 묶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심판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법에서 살게 되고 사망의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6계명을 통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제6계명만 가지고서는 살인을 한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지 10계명 그 자체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세부적인 법규들을 다시 주십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지 다시 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가 우리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설령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피신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입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서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처벌을, 긍휼이 없는 형벌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의 주요, 은혜의 주요, 긍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시느냐?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생명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생명의 법을 떠나서, 영생의 법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법과 생명의 법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법과 생명의 법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아니라 구원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아주 엄격한 처벌과 그리고 형벌로 그를 대응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물질로 보상하라. 다치게 한 사람은 물질로 보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이것은 지금 상해를 말합니다. 다쳤다는 말입니다.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사형은 면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 중에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해친 죄에 대해서는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다친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상은 물질로 받기는 다른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보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형벌과 긍휼이 없는 처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사형입니다. 다만 우발적인 충동이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해친 자에게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이 되면 사형이 아니라 다른 보상의 방법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는요, 폭행이나 상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그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지 않고 상해만을 입힌 정도의 폭행이라고 한다면 물질로 보상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의 법에는 징역형이 없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의 공권력이 확실하게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를 이룬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를 이루는 것은 사울왕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훨씬 더 후대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 모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법에는 당연히 감옥제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감옥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들을 처벌했느냐? 크게 세 종류의 처벌이 있습니다. 첫째,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들은 범죄자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그 범죄자에게 행하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리고 셋째는 물질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보상은 온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일들을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때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물질로 보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물질로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권하되, 이게 사형의 형벌입니다.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는 이 일은요, 아주 신중하고도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살인자에게도 생명의 법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법은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와 부주의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충동적인 살인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은 긍휼이 없는 처벌로 다스리지만 부주의나 혹은 실수나 우발적인 살인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요, 살인죄의 적용에 대하여 고의성과 계획성을 아주 깊게 다루셨습니다. 고의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처벌,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러나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이 단순한 실수나 혹은 우발적인 살인에 대하여서는
궁율이 있는 처벌을 하게 하셨습니다. 갱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끊겨지는 일들을 방지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중을 위하여 무자비한 체벌도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형입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고대 노예의 제도는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속해 있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생사의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의 노예는요, 주인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무자비한 노예 제도가 이미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 속에 깊이 배어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노예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예에게도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만일 주인이 노예에게 가혹한 매질을 해서 이 노예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주인이 매질을 해서 노예가 죽지는 않고 단순히 상처만 입고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노예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자유를 줘야 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상해입니다.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라는 말입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주인이 상전에 노예를 때려서 총을 때려서 노예나 종이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인의 생명이든 노예의 생명이든 종의 생명이든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요, 심지어 사형수에게도 평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강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주십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세상의 법으로는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죽기 일부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될 때는 비록 사형의 제도를 통하여 그의 죄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요, 평등의 법입니다. 남녀의 차이가 전혀 없고 신분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고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앞에서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권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이 세상에 적용을 시켜주실 때 평등의 법으로 생명의 법을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구속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참고구절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중을 위하여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법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되 소가 그랬으니까 소가 본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네 소 말이야 살려두면 안 된다. 사람 맞고 그래서 막 큰 사건 난다 하고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당연합니다. 문제는 임자가 소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임자도 죽이라. 요즘도 가끔씩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집에서 기르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하느냐 하는 법입니다. 일단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친 짐승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임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과실치사이면 소임자는 살인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임자는 과실치사에 대한 보상을 물질로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자, 사람을 죽인 그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자주 들이받는 소라고 해봅시다. 그 소임자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만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여긴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살인죄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법에도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규정이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에도 민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규들은요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소유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공의의 법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처벌과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처벌과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요 완전한 의의 법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의 법으로만 다스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정죄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랑의 법을 동시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갱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의가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하는 논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공의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또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은 사랑이 먼저라고 자꾸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선이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요 한쪽에 너무 치중하면 불균형이 옵니다. 평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공의와 사랑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부패와 타락을 공의의 법으로 다 도려내자, 그렇게 지금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냥 보듬어가자, 그냥 품어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요 항상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면 악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너지면 사회는 또한 살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공의와 사랑을 항상 공존하시고 그리고 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죄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 근처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가십니다. 이런 구약의 사형 제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죄인에 대하여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비록 그가 사형을 통하여 육신의 몸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죄악의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평행해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동시에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만나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만나면 또 사람이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병행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 죄성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요, 그의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은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죄성이 가장 포악하게 나타날 때 그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죄성의 난폭함을 법으로나마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성은 포악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망종의 단계까지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을 믿고 순종해 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하게 사랑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